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으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디폴트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경제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고요. 또 IT와 관련해서 이 컴퓨터 분야에서도 종종 쓰여지는 용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본값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초기 설정값이라고 번역되기도 하는 표현이죠. 이것은요, 사용자가 따로 무언가 지정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선택되어져 있는 기본 초기 설정값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디폴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여러분이 만약 핸드폰을 구입하게 되면 핸드폰을 여러분이 처음 받아가지고 뚜껑을 열었을 때 나오는 그 핸드폰의 상태, 거기 나오는 그 화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모든 설정이 바로 디폴트라고 하는 초기 설정 값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다 보면은요, 이 문서에 아무런 어떤 명령을 입력하지 않은 채로 그 프로그램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서의 양식 그대로 쓸 때 이 초기 값으로 문서를 작성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과제물을 내주고요. 그 과제물 중에 이제 몇 장짜리로 페이퍼를 제출하라 이런 명령을 받으면, 요 명령을 받으면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자 크기를 12로 할까? 그리고 글자 크기를 좀 줄이고 여백을 좀 줄이고 행간을 좀 늘려가지고 조금 덜 쓰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때 떨어지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10포인트 160. 처음 네가 한글을 깔았을 때 그 한글의 설정대로 요게 딱 붙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초기 설정값, 아무런 설정을 바꾸지 않았을 때 나와 있는 그 값이라는 거죠.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냐면요, 저는 성도들에게도 초기 설정값, 디폴트에 해당하는 정서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뭘까요? 기쁨이라고 하는 정서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면요, 저는 우리는 죄인이었다라고 하는 정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있었고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랑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사망의 그늘에 놓여 있던 자들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건지셔서 생명으로 빛으로 옮기시는 역사가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일이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일이 결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이 사실과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성도의 정서의 기본값이 뭐냐라고 말하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걸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죠. 가장 귀한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소유한 자답게 기쁨이라고 하는 디폴트 값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눈물 나는 날이 있습니다. 억울한 날이 있습니다. 아픈 날이 있습니다. 힘든 날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꼬여 있고 이것저것 문제가 많아가지고 도무지 못 살겠다라고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우울할 수도 있고요,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여러 가지 값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기값이 뭐냐, 가장 기본값이 뭐냐라고 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지난 3개월 동안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팔복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살고자 했던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복을 전했던 거죠. 너희는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을 소망하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린 8번에 걸쳐 가지고 계속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팔복의 사람들, 정말 이 팔복이라고 하는 복을 이미 받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마지막 이야기가 바로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 거죠. 11절은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요. 이전에 나와 있는 8가지 복이 있었는데 이 8가지 복 전체를 묶어 가지고 요약하고 압축하고 종합해 가지고 하는 마지막 종합한 버전의 복입니다. 그래서 8가지 복 다음에 9번째 복이 아니라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복을 포괄하는 것이 마지막 이 두 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셔야 되는 거죠. 팔복의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 팔복의 삶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어떤 것이고 이 팔복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마지막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의 내용을 다 들은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걸 권면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이 팔복의 이야기를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고 신비한 일인데도요. 그 팔복의 내용이 거의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순간 몇 분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놀라워하셨는데 진짜예요. 여러분 심의 온의 극마화의 이렇게 아시나요,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렇게 외우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처음부터 이제까지 뭘 들었는지 거의 기억이 안 날 거예요. 맨날 똑같은 말만 하더라 이러는 것만 기억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8가지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종합하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팔복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팔복의 내용이 잘 기억도 안 나는데 이 팔복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팔복의 삶의 본이 되어준 분, 이 팔복을 이야기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살아냈던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팔복을 완전하게 자기의 삶 속에서 구현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요, 팔복의 내용이 하나하나 기억나지 않아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분의 뒤를 쫓아가다 보면 우린 팔복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대한민국 이제 육군 이제 장교로 군 생활을 했는데요. 이렇게 장교로 군 생활을 하려고 할 때 제 병과는 포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병의 전문 기술을 배우려면은 이 상무대라고 하는 전라남도 장성에 있는 이 군사학교에 가가지고 훈련을 받아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훈련을 이제 받을 때 상무대 딱 들어가는 순간 포병에 들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마크를 하나 붙여줍니다. 이게 포병학교 마크예요. 근데 이 포병학교 마크에는요 멋진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문구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이 포병이 딱 됐는데 마크가 알아야 한다여가지고 왜 알아야 한다일까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나는 군인이 되려고 하는데 알아야 된대요. 그리고 포병학교에서 계속 문제를 풀면서 왜 알아야 되는지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이 포가 뭐냐면은요 대포라고 하는 게 뭐냐면 포탄이 이렇게 날아가 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이 있고 지도에 여기에 적이 있다, 여기 아군이 있다 그러면 아군 위에 절대로 떨어뜨리면 안 되고 이 적군 위에 포탄을 떨어뜨리는 게 이 포병장교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뭘 배워야 되냐면 여기에 있는 여기를 어떻게 맞출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고각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사각이라고 해가지고 요걸 이렇게 맞춰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장약이라고 해가지고 힘을 얼마나 줄지 요 세 가지를 맞춰야지만 포탄이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포병학교에서 내내 배우는 게 이걸 계산하는 법을 배우고 수학을 못하는 저는 진짜 어려웠고 그리고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제 졸업을 했죠. 근데 이 포병학교에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건 딱 한 번 들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뭔가 좀 공부를 해야 되죠. 근데 이 보병들이 있습니다. 포병이 이쪽에서 그 훈련을 받을 때 보병이 훈련을 받는데 보병이 가지고 있는 마크는요. 딱 보는 순간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럼 보병은요. 우리 포병이 보기에 약간 무식했습니다. 얘네들은 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해야 될 게 뭐냐면 병사들보다 앞에 걸어가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붙어 있는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나를 따르라. 이건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쟤들이 가장 체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서 앞을 가야 다른 사람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걸 훈련하는 애들이 보병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저는요
예수님께서 만약 표를 가지고 있었다면 알아야 한다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뭘 이렇게 많이 가르친 다음에 이걸 모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가 말씀하신 것을 자기의 삶으로 구현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늘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해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죠.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통해 그것을 보았기 때문인 거죠. 그럼 예수님은 늘 그 마음이 가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애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긍휼히 여겼고요. 많은 그 상황 속에서 마음의 깨끗함을 유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의 것을 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의를 위하여 핍박당하는 자가 어떻게 당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에서 이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고 배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팔복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셨고요. 자기의 삶 전체를 통해서 팔복의 사람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가르쳐 주셨고 또 그렇게 살아낸 분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분,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가 따르고 싶은 그분께서는 바로 팔복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팔복의 사람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팔복을 따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그분의 본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성도는 팔복의 사람인 예수님을 보며 그렇게 따라가기를 선택하는데 세상은 팔복의 사람인 예수님을 죽이고 핍박하고 박해했고요. 오늘 그 팔복의 삶을 살려고 하는 너를 세상은 또 공격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너희가 정말 팔복을 알고 그 팔복을 깨닫고 팔복의 삶을 살기를 선택하여 예수를 따르려고 하면 세상은 너희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박해할 것이다. 욕할 것이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들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팔복의 사람들을 세상은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팔복의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취급을 받으셨죠. 요한복음 8장 40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당할 일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세상이 죽이려고 하는도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들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전했는데 세상의 반응은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반응이구나라고 예수님이 탄식하며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요, 세상의 미움을 받았습니다. 죽이려고 할 만큼 미움을 받았고요. 실제로 세상에 의하여 죽임 당하고 있죠. 왜요? 예수님이 진리를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았던 그의 삶을 세상은 싫어했고 미워했고 죽이려 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 번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상과 달라도 너무나 다른 성도의 모습 때문이었죠. 그럼 진리는요, 기본적으로 빛입니다. 그럼 빛은요,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빛을 어딘가 가두어 두지 않는 한 이 빛은 끊임없이 그 주변에 있는 어두운 것들을 밝혀내는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빛의 본성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셨고요.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도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이 여러분이 되고요. 빛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빛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갔을 때 세상 속에 있는 어두움들, 그 어두움 가운데 이제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빛만 없으면 그들은 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캄캄한 데서 죄를 짓기 때문에 내가 지금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인식이 없다라는 거죠. 이미 죽어 있는 양심이 죽어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깨끗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성령의 정말 이 능력을 붙들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팔복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하는 성도가 나타났습니다. 그 성도가 세상 속에 들어온 거죠. 그럼 여러분,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둠 가운데 그 성도가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이 들어오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내가 지금 하고 있던 게 어떤 것이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인지가 잘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내가 드러날 때 세상이 자기가 드러나면서 그 빛의 어떤 것들을 경험할 때 세상은 두 가지로 반응을 하지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럼 이 빛 앞에서 드러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이렇게 망가졌구나, 이렇게 깨진 상태구나, 내 양심이 지금 이러이러한 상태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아는 거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상이 아닌 거구나. 내가 지금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거구나. 지금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구나.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 영원한 사망을 향해 던져지는 거구나. 내가 돌이켜 회개하여 저 빛 가운데 있는 자들 향해 나아가 저 빛이신, 저 빛을 만들어내시는 이를 만나야겠다. 그로 말미암아 나도 변화되고 새로워져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에 이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예수를 주로 믿게 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이 빛 앞에 자기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망가진 모습 때문에 돌이켜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이게 전도라고 하는 거고, 이게 회심이라고 하는 거고, 사람들이 구원받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세상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전에 나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저 인간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문제인지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악한지 몰랐었는데 저 빛 때문에 내가 악하다고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를 변화시키거나 돌이키거나 고치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저 빛을 죽여야겠다. 저 빛을 없애야겠다. 저 빛나는 존재를 지워서 다시 어두움 가운데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빛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빛을 없애기 위해서, 그 빛을 지우기 위해서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래서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한때 그리스도를 미워했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우리도 미워한다라는 거죠. 정말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르며 주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땅을 팔복의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이, 그래서 세상에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통이 있으면,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의 뜻대로 살고자 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그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인 거죠. 정말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갖고 예수님이 하고 싶어 했고 하라고 하신 그 일을 하다가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면, 이건요, 주를 위해서 하는 그 일에 대하여 주님이 보상하실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값으로 돌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저는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간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천국은 내가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곳이 천국이고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고향 우리가 정말 가야 될 세상은 그 세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걸 다 듣고 이런 걸 듣고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아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면 그때 그렇게 곧바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를 죽여서 천국에 데려가면 가장 행복할 텐데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놓으시는 건가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질문 없었나요? 여러분 천국이 좋은 거라는 거 믿습니까? 믿어요, 여러분? 두 명밖에 끄덕이지 않는데 그럼 천국은 뭐예요? 천국이 좋아요, 안 좋아요? 죄송합니다. 너무 여러분이 반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너무 막 던졌어요.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천국이 좋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은 손가락으로 살짝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약간 이제 MBTI에서 I가 많으니까 이렇게 예. 아니 나는 천국이 안 좋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예. 천국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간다는 걸 믿어요, 맞죠? 그리고 정말 그 천국이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좋다는 걸 믿어요. 아멘. 그죠? 그럼 여러분 가장 좋은 그림이 뭡니까?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그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다가 이렇게 막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보는 가운데 이 천정이 허물어지면서 한순간에 다 죽는 거, 이게 가장 좋은 거 아니에요? 오늘 끝나는 거. 남은 사람은 좀 미안하긴 해요. 오늘 딱 끝나는 거. 이건 아멘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장 논리적인 답이에요. 진짜 천국이 제일 좋다며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 천국 들어간다면서요. 근데 그런 우리가 왜 굳이 이 땅을 이렇게 길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저는 정말 청년 때 예수님 만나고요. 21살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제 마음에 불이 막 타올랐습니다. 우와, 이런 주님이라면 이 주님을 위해 살다 죽어야지. 그래서 내 꿈이 뭐였냐면 33살에 죽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불꽃처럼 타다가 완전 태워서 끝나버려야지.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의외로 잘 안 죽어요. 요즘 막 문제는 뭐냐면요. 요즘 회출한 게 아닌가? 요즘 더 젊어졌다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나 오래 살 줄을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앞으로도 꽤 오래 살 것 같아요. 요즘 보니까 뭐 거의 90세 넘어가지고 그때쯤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와, 앞으로 내가 몇 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건가라고 하는 막 절망감이 밀려옵니다. 왜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그 좋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앞으로 40년이나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런 거 아닌가요? 예,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아요. 천국은 여전히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좋은 곳입니다. 그럼 이 땅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은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해지고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높은 집을 만들고 좋은 집에 살아보고 뭘 다 가져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다 허망하게 끝날 겁니다. 우린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근데 의외로 나그네 기간이 길어요. 그럼 물어봐야죠. 하나님 왜 이 나그네의 기간이 이렇게 긴 건가요? 우리에게 진짜 집은 저긴데 왜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많이 살아야 되고 여기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가요? 여기서 취업하려고 이렇게 애써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여기서 이렇게 누구누구 만나가지고 어떻게든 천국 가면 결혼도 안 한다는데 여기서 이렇게 결혼하는 게 힘든가요? 이거 막 복잡하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놓으시면서 과제를 하나씩 줬어요. 과제가 뭐냐고요? 이 땅에서 남아있는 그 시간 동안에 너는 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라 라는 거죠.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는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뜻인데요. 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닮는 변화를 만들어가라, 이 변화를 경험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 땅에 우리를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요
성화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의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내가 변화되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뒤에 있는 이 표현이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나 단단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견고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게 한 번 만들어진 내 틀을 지키려고 합니까? 우리는요, 바뀌지 않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된다, 사람이 바뀐다라고 하는 건요, 매번 느끼지만 거의 기적에 가깝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두면요, 절대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경우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습니까? 앉으면 있잖아요, 눕고 싶어요. 누우면 있잖아요, 자고 싶어요. 자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기 싫어요. 맞죠? 혹시 여러분, 내가 가만 놔뒀는데 막 앉았다가 막 일어나고, 막 일어났다가 막 걷기 시작하고, 걷다가 막 뛰기 시작하고 막 달리는 일이 일어나나요? 여러분, 요 거꾸로 가는 과정을 하려면요, 힘이 필요해요. 정말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해야지 하고 결단하고 억지로 힘을 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계속해서 더 망가지는 쪽으로 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결탄코 좋은 방향으로, 특별히 인간인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평안한 가운데 일어날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무언가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죠. 그럼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럼 그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의지가 박약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께 도와달라고 구하는 거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을 찾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듣는 겁니다. 도대체 나 혼자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주님의 공동체와 함께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누고 듣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요 인생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씨름하면서 자라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 성도가 정말 주님을 닮게 만들기 위해서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라고 하는 걸 허락하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되어 이 땅을 살기 원하는 팔복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때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그렇게 빚어져 가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난 앞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이 고난이 왜 왔을까? 이 고난이 내 죄 때문인가? 내가 잘못한 것 때문인가? 상황 때문인가? 환경 때문인가? 이러저러한 나쁜 일들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가?라고 물어보는 분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물어봐야 답이 없습니다. 인생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사건들은 실제로 그 원인을 물어보면요, 답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답을 찾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쓰지 마십시오. 잠깐 여러분의 머리를 굴려가지고 막 생각을 해봤는데 5분 이내에 생각이 안 나면 그 다음 문제를 풀어야지, 그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수능 망칩니다. 제가 우리 딸한테 하는 말이에요. 5분 이상 붙잡고 씨름하다가 안 되면 넘어가라. 네, 우리 딸이 막 완벽주의자가고, 아니, 우리 딸 들으면 안 되겠다. 넘어가요. 아무튼 여러분, 진짜 정리하고 생각하고 고민했지만 안 되면 넘어갈 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고난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정답은 있어요. 뭘까요? 이 고난을 통과하려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난 주님과 함께 이 고난을 통과할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는 더 주님을 닮아갈 겁니다.
이 고난이 왜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나에게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아픔이고 힘겨움인데 이 힘겨움을 주님과 함께 지나가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양으로 그렇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이 이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업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을 지나면서 주님을 훨씬 닮은 모양으로 빚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고난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고난의 길, 이 팔복의 사람의 길, 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는데 결코 이 길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이 길을 가는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이렇게 변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엄청나게 많이 거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왜 하고요? 이 길 끝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크고 놀라운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런 다음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한다. 크고 놀라운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 이 상을 너희 모두가 받을 것이니 이 상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성화의 삶, 예수 닮아가는 삶, 팔복의 사람의 삶을 살아라 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요 뒤에다가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고 있죠. 그래서요, 이 선지자 누구 하나를 좀 샘플로 여러분에게 들려줄까라고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고민의 끝에 내린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부 예배 시간에요, 이 이야기 딱 하면서 우리 성도님 전체, 일부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숫자가 많거든요. 그리고 성경 진짜 많이 읽으신 분들, 성경 옆에다 막 다 적는 분, 그래가지고 이 설교할 때마다 늘 부담스러운 분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언제 한 설교인지 다 적어놓고 나중에 목사님 한 7년 전에 하셨던 설교를 다시 한번 하시네요. 그때 썼던 예화를 또 쓰시는군요.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당황스럽게 만든 분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 막 두 손을 막 다 적어놓으신 분이에요. 내가 그분한테 물어봤는데 그분도 모르는 선지자였어요. 그럼 예레미야 26장 20절에 보면요, 아마 여러분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한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자, 보세요.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 여아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여러분, 우리야 아십니까?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우리야 딱 하면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떠오르죠? 걔 외에 우리야가 또 나타나는데 걔가 선지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선지자는요, 어떤 선지자냐면 에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했던 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선지자는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선지자였고요, 에레미야와 거의 같은 말을 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에레미야급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럼 에레미야급의 선지자였는데 우리가 다 몰라.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21절과 22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예언을 듣고요,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이 너무너무 짜증과 화가 나가지고 용사들을 불러서 저 사람을 죽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이제 우리아가 무서워가지고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애굽으로 도망갔는데 거기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우리아를 잡아가지고 끌고 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23절을 보면요,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하니라라고 하는 걸로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났어요. 예언을 했는데 왕이 짜증을 부리고 잡으려고 했더니 애굽에 도망갔더니 애굽에 쫓아와가지고 잡아와가지고 소환해가지고 이 사람을 죽여서 평민들이 묻히는 평토장한 묘에다가 집어 던졌다. 끝. 그래서 우리가 우리아를 모른다는 거죠. 진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똑같은 말을 할 만큼 신실하고 진리를 외치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레미야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에레미야는 안 죽었고요. 에레미야는 나중에 책도 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기억합니다. 에레미야서는 안 읽어봤지만 에레미야는 들어본 적 있고 에레미야를 떠올리면 눈물의 선지자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가면요. 저쪽에 에레미야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에레미야한테 가가지고 사인을 받는 거죠. 에레미야 선생님, 그때 에레미야서를 읽으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려. 지금 좀 우시나요? 그때 보니까 여기도 울고 여기도 울고 애가 도 수졌더라고요.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옆에 우리아가 있어요. 우리아가. 우리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밧세바의 남편? 아니요. 누구예요? 이러는 거죠. 아무도 몰라줘요. 여호와의 선지자인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씀했는데, 에레미야와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사역을 했는데 누구는 죽고 누구는 살았어요. 그리고 죽어서 잊혀져 버린 사람이 우리아인 거죠. 제가 이 우리아 이야기를 왜 하냐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 안 하면 여러분 평생 우리아 모를 것 같아서, 여러분만이라도요,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아라고, 저 에레미야 옆에 있을 거거든요. 가가지고 혹시 선지자 우리야? 그러면 우리아가 막 울면서 날 알아주는, 지금 나한테 왔던 모든 사람들이 바스데바의 남편인 줄 알았는데 나를 아는 사람이 있다고. 어느 게 주자, 나는 그 어느 게 뭐, 조영민 뭐, 역시. 사랑하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이 우리아를 기억해 주세요. 죽어 천국 가게 되면 꼭 요거 기억했다가 에레미야 옆에 있는 좀 깨제리한 분이, 아무도 이렇게 아무도 없는, 아무도 주변에 없고 여기 막 사람들 몰려 있고 여기서 막 사인 받고 있는데 막 인증샷 찍고 있는데 아무도 없이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뻘쭘하게 있는 그분 가가지고요, 혹시 우리야 선지자? 스마야의 아들? 그러면요 막 울면서 기뻐하면서, 오래간만이라고, 지금 7,200년 만에 처음 만난 거라고 막 이렇게. 아니요 여러분, 이 우리아 이야기 왜 하냐면은요, 우리 대부분이요 에레미야가 아니라 우리아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대부분이 우리아일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유명해질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진짜 멋있게 통과해서 결론적으로 대선지자가 되고 결론적으로 유명해지고 결론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결론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영원히 사람들의 입에 불려지는 인물이 되기도 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은요 그냥 있다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뭔가 대단한 거 만들어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성공과 성취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이 어딘가에 기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잠시 잠깐 사람들이 기억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 잊혀지는 이름들이 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간증을 만들어내거나 위대한 이야기들을 펼쳐낼 만한 사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만약 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되는 것만 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대부분은 다 실패자로 끝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최종 결과물을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모든 과정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에레미야 시대에 에레미야가 증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죽어버린 이 우리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를 동일하게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마지막 때에 우리가 받게 될 상은 도대체 뭐인 걸까요? 하늘의 상이 크다라고 말했는데 그 상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하늘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누구는 금모자를 쓰고 누구는 은모자를 쓰고 누구는 개털 모자를 썼다, 이런 거.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옛날 분들이 있어요. 어른들은 약간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리고 내가 하늘에 갔는데 이 땅에서 주를 위해 많은 걸 내어놓은 사람은 큰 집에 살고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헌금 조그만 사람들은 학고방에 살더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막 이런 이야기 했어요. 집 크기, 막 차 크기 이런 거 막 이야기하면서 막 하는 있어요. 다 그거 뻥이고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말 믿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종류의 상일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받게 될 상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여러분, 주인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많은 달란트를 남겼구나.
네가 많은 열매를 맺었구나. 네가 많은 성취와 성과들을 만들어냈구나라고 칭찬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칭찬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너는 착하고 충성되었구나라는 거죠.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네가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난 속에서 너에게 맡겨진 예수 믿은 다음에 죽기까지 있었던 그 모든 성화의 시간 속에서 나를 닮기 위하여 팔복의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했던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너는 착하고 충성되었구나 하고 말씀하시며 그 일에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많은 걸 맡길 텐데 그것은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칭찬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이 주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주님이 그렇게 나를 칭찬하시고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즐거워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이 땅에서 얼마가 될지 모르는 그 시간 속에서 팔복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으로